네, 봉독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사야의 감사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25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첫 마디 기도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옛적에 보여주신 대로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이 가사가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706장인데 가사가 똑같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복음성가에도 나왔듯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는 굉장히 자기한테 인격적으로 자존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정도로 말을 강조할 수 있다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인데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말이죠.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처음에 첫 마디가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광 돌리고 칭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여기도 이사야도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성실함과 인내로서 신실함으로서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그냥 강하게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드높이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화목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는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셨고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이제 세상의 백성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걸 황목케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자기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성읍을 쌓고 예전에 뭐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성읍을 쌓고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황폐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자기 바운더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살아가는데 자기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경계, 자기 독보적 자존감을 자기 세우며 자기가 살아온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성읍으로 했을 때는 황폐케 해버리고 외인의 그 백성들의 원수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래서 강한 민족들이 이제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돌아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때에 빈궁한 자의 보상이시며 가난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마른 땅의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마른 땅의 폭양을 지함같이 마른 땅에 폭양이 내리쬐는 것을 제거한 것 같이 주께서 원수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이렇게 가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피난처가 되게 하셔가지고 안식과 쉼을 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놀라우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이런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품성을 모르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이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시온산에서 만민 백성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오래 저장된 것이 더 값지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러니까 이 산에서 모든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그 얼굴 가리는 그 수건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거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7절에)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8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다린 그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심판의 대상이 모압이라는 거죠. 모압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적국.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일으킨 나라고, 모압은 룻의 맏딸하고 근친상간으로 나온 자손들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을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 이렇게 멸망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11절에 그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그 교만했다는 것이죠. 모압.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겠다. 누르실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사야의 심판과 칭송,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올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이 1절에 여호와는 주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와 이적을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그리고 또한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함같이 주께서 원수의 호날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에 구름으로 가린 것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는 낮추시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포도주를 보면은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금지하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서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0장 9절에서는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 자손들이 그 제사장이었는데 10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에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술 마시면 죽는다는 거죠.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죽음을 면하라.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너희 대대로 지키라는 얘기죠. 규례와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사 때도 하시면 안 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거죠. 아론에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거 올바르게 바르게 써 있잖아요. 술을 마시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술 취하고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술 마시냐 안 마시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는 엄연히 제사장은 술 마시지 말라 써 있으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 10장 9절에 분명하게 저도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술을 안 마시지만 지금도 뭐 근데 이제 성찬식에서는 포도주를 한 잔씩 조금씩 합니다. 예. 성찬식에서는 하는데 성도들이 하듯이 예. 그게 이제 예수의 삶과 예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술 포도주와 빵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만찬 하실 때 포도주와 빵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피요 이것이 나의 살이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제단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말라고 규례가 되어 있는 거죠. 영영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칭송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응답을 내리셔가지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되 또 심판과 구원을 또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또 나타내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를 구원자로서 우리를 믿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또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연회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피난처시여 요새로 또한 구원을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항상 저희들의 믿고 따를 때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